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새 길입니다. 옛날 길이 아니라 방향도 목적도 다른 새 길.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관심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보면 역시 이 목적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이건 나한테 좋은 말이야를 취하고 저건 나한테 나쁜 말이야라는 말은 듣지도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교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나 심지어 이단들도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리고 어느 모임이든지 이 룰이 잘 지켜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을 앞뒤를 잘 모르고 그냥 모임을 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단순하게 모토처럼 이해하게 되면 원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지금 가져요. 무조건 모임을 잘해라 이런 뜻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죠?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던가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바라보고 내 목적의 수단이 되어지고 스스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세상은 노랗대요. 그럼 선글라스 끼워봤어요? 네, 선글라스 끼워보니까 저는 안 그래도 눈이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니까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저는 잘 안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보면 역시 성경도 내 목적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목회자도 이 성경을 가르쳐줄 때 자신의 목적대로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을 읽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목사가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는 곳, 그리고 좋은 방향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거든요. 성경의 이 기록 전체가 온전하고 완전한데, 학자들은 좀 전에 목회자들 자기 입맛대로 간다 그랬죠. 스스로 해석하고, 학자들도 설교가들도 심지어 이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 입맛에 맞게 쓰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보조적인 참고서, 보조적인 수단,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성경이 자꾸 하나님 뜻이 멀어지고 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경 안에 이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예수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의 인자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완전하신 일처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000명을 먹여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분이 당연히 5,000명을 먹였으니까 왕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는 그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면 그 사람을 먹인 후에 도망갑니다.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읽는다 그러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인자한 성품도 보여야 되고 아주 시기적절한 표현도 자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한테 달병가들한테 배워보는 내용들 보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수님보다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변호사나 어떤 달병가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교회의 효과적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룰을 배워와요. 물론 구약의 그 룰을 잘 배운 사람, 그걸 잘 적용한 사람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살고 있죠. 이 룰이, 이 율법이라는 룰이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독재자를 숭배하게 만든 룰이에요. 성경에 이런 룰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룰을 적용시켜서 사람을 붙들어 놓는데 우리가 성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성도들을 묶어 놓을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교회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교회 사이즈를 키워 볼까? 쪽으로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눈이 자꾸 성령께서 우리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자꾸 성령께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 키우는 데 적용을 자꾸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게 할까? 예수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주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길 위에 서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허상입니다. 허상. 제가 보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붙들고 가야 될 붙들어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길이 뭐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목적지를 분명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일단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 저 문을 열고 한번 들어와 보는 거죠. 우리 옆에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 13년 같이 얼굴 맞대고 있지만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예, 여기 담이 그렇게 높은가 봐요. 제가 열심히 전도해도 그분은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 문만 넘으면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턱만 넘으면 하나님 나라가 다 열리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새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새로운 살 길, 이제 당신의 새로운 길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을 겁니다. 예, 교회는, 현대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보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옛날 회당이나, 회당이 아니다. 그 전에 회막이나, 그 다음에 성전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성전의 입구부터 쉽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 정결 예식을 거쳐가지고 그 앞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되게 힘든 곳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이 휘장을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휘장 없죠 앞에. 예, 이 휘장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나갈 수 없고 지성소에 나갈 수 없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입니다. 옛 성전에 휘장과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 휘장을 지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 본문에는 예수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거쳐가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휘장이었듯이 우리 사람들이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예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목적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결합시다.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휘장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사장은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결한 몸을 유지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온통 자기 죄를 가리는 몸에 여러 가지 몸에 흉패도 붙이고요. 옷도 입고요. 거기다 옷이 한 겹이 아니에요. 살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직 보이는 것은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은 교회 들어올 때 그렇게 안 하죠. 예, 다 각기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 오고, 응? 나름의 멋내고 교회에 오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교회에 올 때는 정결해야 된다. 옷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다 피 뿌림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뿌렸어요. 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가 정결하다는 것을 위해서 제사도 드렸어요. 비둘기를 잡거나 뭘 어쨌든 간에 자기 죄,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이 죽어가거나 비둘기가 죽어가거나 그리고 다 태우거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자세랍니다. 자세, 마음이랍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너는 정결하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진실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테스트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 참 많이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정도는 테스트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을 오래 보십니다. 오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된다는 그 오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확실히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들한테 나타내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몇 사람들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리그릇이에요. 믿음이 좋다 했는데 유리그릇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 자칭하는데 유리신앙이에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였지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깨지는 유리그릇.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놓고 가는 유리그릇. 깨어질 만한 그런 믿음.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춰보니까 참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투박하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나무, 작은 나무 하나였으면 좋겠다. 저 나무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클려면 잎을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계속 커져서 언젠가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정말 큰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유리그릇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파리 하나하나에 생기가 넘치고요. 나무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튼튼한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튼튼한 나무. 믿음은요 세워지는 거랍니다. 조금씩 쌓이는 거랍니다. 잠시 화려한 유리 조각상이 아닌 겉으로 보면 너무나 반짝거리지만 그런 연약함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가 내리고 잎이 열리고 또 나무가 되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은 참 마음이 있을 때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답니다.
어떤 화분들 보니까 양분을 많이 줘요. 겉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겉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비료를 막 줬는데 겉자란대요. 온전하게 자라는 것은 역시 지력이지, 저거를 뭐라고 양분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꾸준함이 우리를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이 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 내용,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잘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 모임의 목적은 교회를 크게 세우고 크게 화려하게 만들자가 아닙니다. 24절, 25절의 결론은 뒤에 좀 장황하게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좀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날이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건물의 크기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내용, 기억해라, 이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기억 좀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짐짓 죄를 범하게 되는 사람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주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가 없대요. 저는 지금 하나님교회나 이단들이 지금 주장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또 특히나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 또 하나 그 뭐죠? 구원파들, 같은 기독교임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짐짓 죄를 짓는 자들에게서는 제사를 다시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받았다. 그 지식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지식, 예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지식, 그리고 우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드릴 방법이 없대요. 믿는 자의 범죄는 더욱 힘겨운 심판만이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다면 야고보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다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는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됐냐? 욕하던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자주 죄 짓는 그 행위들을 나 예수 믿게 됐으니까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옛날의 습관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주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끊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알아야 돼요. 27절부터 저는 구원파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만한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예수 믿다가 다시 죄져요? 예, 그러면 그들한테 기다리는 것은 불태울 맹렬한 불밖에 없대요. 예, 심판밖에 없대요. 근데 심판이 없대요.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보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원파나 이단들이나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면 두 가지 길이 보여요. 한 가지 길은 뭐냐 그러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 가지 길은 맹렬한 불이 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맹렬히 불타는 곳.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예배당에 이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맹렬히 불타는 곳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져요. 예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는 순간 우리 앞에 파노라마가 탁 펼쳐질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 라고만 하면서 맨날 죄 지었어. 그러면 당연히 맹렬히 불타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진실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기를 원해요. 교회에 다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목적이 결국 죄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불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고 내 집을 짓기 위해서고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고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서 잘못된 목적이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쁘죠? 예수보다 교주를 더 열심히 섬기니까 나쁘다. 이게 죄랍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예수보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지각이 있어서 가야 될 길 이것이 분명히 맞다. 이게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도 자기 집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예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정치하라고 옳은 길에 주장하면서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할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이 단순하지가 않대요. 무섭대요.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30절에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니까 원수 갚듯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갚듯이 심판하시겠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웁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기쁨인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손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어떤 분 한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대요. 약도 많이 먹고 병도 많아서 수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한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 나가면 항상 전도하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래서 더 빨리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예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예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더욱 예수를 믿어야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욱 예수를 믿으라고 싶어요. 어렵게 살았다면 더욱 예수를 믿어야죠. 예, 그 예수님 앞에 또 교회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했다. 그럼 더욱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회가 없는 날이 온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를 포기하더라도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보인대요. 어디로 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했던 그 길,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목적, 우리가 예배했던 그 방향이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 하늘의 길로 갈 것이고,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고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고통의 길이냐,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속히 선택해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진실된 사람으로,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되지 않았다고 예수를 화를 내는 사람, 예수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예수를 믿는 데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대요. 또 용기가 필요하대요. 성경은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35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 지금 믿음을 더욱 굳게 해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보다 여러분의 죽음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먼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후에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늦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목적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자유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것인데, 여기에 부자가 왜 필요해요? 여기에 지금 가난함이 왜 필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잘나고 못남이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지금 교회 안에서 못 배움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있구나, 영구한 소유가 있구나, 그 목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 절대로 후진하지 말고 전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겨운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자살이 왜 성경에서 기독교가 그들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부모가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면 내 목적대로 안 되어졌다고 나를 포기해버리면 누구를 포기하느냐? 주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고 주신 부모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함이 절대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못하게 해요. 오직 영혼을 향해서,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오늘 많이 얘기하고 있던 모든 이단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25절만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더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외우면 앞에서 말하는 목적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기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목적으로 두고 살자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해야 된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던 거지, 앞에 내용은 딱 떨궈버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라는 이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집단되는 거예요. 집단.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서로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존귀함입니다. 서로 예수를 믿고 그의 안에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선행하자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지금 모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져가야지 단순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자, 돌아보자, 선행을 격려하자, 그래서 모임을 갖자.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향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크게 세우자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우리 모임을, 사람들 많이 모으자,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예수 안에서 돌아보며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모임을 자꾸 만들어 가보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오는 건 원치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소그룹으로 이 모임을 자꾸 가져주세요.
참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같이 살 수 없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예수 없는 삶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목적도 분명히 하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서로 예수를 잘 섬기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방향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목적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적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수를 쫓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모임을 갖자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랑하는 이들을 모였습니다. 이들을 더욱 품어주시고 더욱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